오늘 우리 샬롬 금요 한밤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신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목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밑에 보지 마시고 악보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그 찬송을 제목으로 가지고 찬송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축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가사에 보면은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고, 또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요?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샬롬 찬양팀에서 부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셔요?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이 교육부서에 흩어져서 다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것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육신이 건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복이지요. 또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줄 때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이 함께해도 유익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함께해도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큰 위익이 됩니까? 그런데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란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샘터에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수천 명, 2천 명, 3천 명, 2만 명, 3만 명이 모여도 사람이 모이면은 그저 데모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소그룹 샘터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그룹 전도 모임의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놀라운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더미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상황을 보면은 형통한 것이 아니었죠. 17살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스캔들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는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절망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은 불통이고 다 막혔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억울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정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그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하스. 요사이 말하자면 목회자의 자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홈니와 비나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지금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머리가 크면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중요합니다. 유년부, 초등부도 중요하고 중등부쯤 가도 이미 다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아주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때에 군인이 3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젊은 군인들이 하나님이 영광이 그날에서 떠나버리니까 군인들이 34,000명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법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나라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34,000명이 1차에서 4,000명, 2차에서 3만 명, 합해서 3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또 엘리 제사장 가정은 어땠습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비보를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또 죽게 됩니다. 며느리가 비나스의 아내지요,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고 죽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나라에도 가정에도 젊은이들이 죽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터 모임, 남녀전도의 모임, 교사 모임, 우리가 무슨 모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든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또 내일 있을 회복 캠프, 샘터 모임, 전도 모임, 또 앞으로 있을 행복 모임, 모든 영적인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회의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큰 소리 쳐요? 분노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정말 가정에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우리가 모이는 그 회의 장소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놓쳐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도 회의하다가 싸우고 갈라지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 때에 부름받은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1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유다를 통치할 때에 영토를 넓히고 또 국력을 강화시킨 왕입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 교만하게 됩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8년 동안 별궁에서 홀로 외롭게 격리되어 있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도 교만하니까 끝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쓰러지게 되어지면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왕이 죽은 것도 위기지만은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다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위기 때에 바로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또 샘터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 때에 영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에 묵묵히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 이사야는 가장 어려운 때에 국가적으로 왕이 죽고 영적으로 혼란한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내가 본 적,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 왕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야, 왕이 죽었다고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지만은 만왕의 왕 대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이사야를 위로하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라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천사를 말하지요.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또 날개 둘로는 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득한 그 가운데 천사들이 그 나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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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지만은 특히 성전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한 그 시대에 성전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거룩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환상. 여러분,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거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시니까 성전 안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안까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하는 그런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그 시대를 어떤지 이해 가시지요? 교회 출입을 합니다. 주일 빠지지 않아요. 새벽도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을 합니다. 마음에는 온갖 죄악과 부패한 모습 그대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탄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런 제사와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 역겹다. 너희들의 그 모든 제물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6장이 넘어와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누가 높으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예배의 형식화와 교회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예배,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모일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몸을 만지시면은 각색 질병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연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심판을 의미할 때도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위엄과 또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을 향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영안이 열려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도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어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고자 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시왕도 그랬지만은, 교만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릴 때에 자신의 육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12차 회복 캠프에 참석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나의 상처, 숨겨진 죄악, 육체의 질병이 드러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줘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며 회복시켜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샘터 공적인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12차 회복 캠프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종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굳은 마음이 재하여지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지역과 청년 샘터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공동체인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요셉과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서 무너져버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시며 뇌혈관, 심장혈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혈전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맑아지게 하시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과 염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성 두통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